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8번째는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공제설이라고도 하는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론 또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78번째 질문은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이 성찬을 통하여 마주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세례에서도 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지는 하지만 세례에서의 그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징이고요, 또 확증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상징과 확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성례의 본질과 속성상 주의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우리가 불러야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로만 가톨릭의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심지어는 루터도 공제설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8번째 질문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 화채설, 그리고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공존한다는 coexist, 공존한다라고 주장하는 공제설을 반박하기 위한 거예요. 이 공제설과 화채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주장들은 떡과 포도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떡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떡과 포도주지만 그들의 거룩한 용도에 의해 다른 떡과 포도주로 구별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떡과 포도주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 죽음으로 인한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죠. 그 대속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 영적 유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죄 용서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결코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하심이 임한다,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설을 지지하는 것이죠. 성례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리를 확증해 주셨죠. 떡과 포도주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가리켜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라고 하듯이 성찬에서도 단지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며 포도주를 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떡은 떡으로 남아있고 포도주는 포도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정하신 용도 가운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의미가 단순히 그냥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용도 가운데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거룩하게 나타내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언약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를 중생의 세례, 죄를 씻는 세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나게 하고 확신시켜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하여 합당하게 먹지 않고 또 합당하게 마시지 않는 자는 이미 자신을 심판에 처하게 만들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에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분별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떡과 포도주로 알고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잔 마시지 뭐, 그리고 또한 뭐 안주는 없어? 속된 말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케 하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교회는 세례 교인들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였고요. 사실상 교회에 몇 명이 모이든 숫자가 어떻게 되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세례 교인과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몇 명인가, 그것이 참된 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것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 성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찬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요. 성찬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각성케 되고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을 오해하지 마시고 성찬의 의미와 가치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떡과 포도주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며 그 떡과 포도주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떡과 포도주, 이것은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도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주님이 왜 성찬을 제정하셨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떤 삶의 자리, 그 분주함 속에서도 성찬 예식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또한 공적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성찬 예식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